자, 우리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표 한번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했어요. 이미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함께 가는 그 길, 사랑의 길이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결코 외롭거나 슬프거나 힘들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죠. 인생 자체가 힘들지 않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힘들었지만 올해도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내 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가는 인생이 내 인생인 것 같고 나 홀로만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책임인 것 같지만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는 이미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나 큰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날이잖아요. 음력설이잖아요. 또 새해가 시작되는 또 다른 의미의 그런 한 시간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행복하고 기쁘고 뜨겁고 열정이 있을 때 또 주님의 그 부르심이 이렇게 멋쩍지 않잖아요. 불렀는데, 사랑하는 자여 불렀는데 우리가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또 더디 반응해요. 또 일어나지도 않아요.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또 다른 곳을 바라봐요. 다른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면 참 서운할 것 같아요. 나에 대한 그 사랑에 우리가 또 뜨겁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함께 가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새해가 시작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가는 길 가운데 정말로 재미있는 일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벅찬 일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올 한 해가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팔복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어진 게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하셨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너희에게 주어진 복이 어떤 복인가? 그래서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아멘. 이 엄청난 선언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힘이 있겠어요. 무엇을 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천국을 보고 있는데 천국이 한 세상하고 비교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천국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권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대장이죠. 토지 대장을 쥐어주는 그런, 그러니까 상속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된 말씀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이 팔복 속에서 다시 한번 얼마나 내가 복된 인생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이 팔복을 믿을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팔복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입술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사셨죠. 복된
복되게 하시는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축복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소외되어진 사람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나 예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옹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은 팔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는 복의 그릇이 됐어요. 복의 그릇.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지옥으로 던지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하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단, 화평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시작하면서 세상의 현실은 참 찹찹하고 답답하고 또 기뻐하고 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신 그 약속 속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반드시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소리가 약해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네. 여러분들은 믿을 수 없지만, 내 자신은 믿을 수 없지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화려해도 물이 없고 거름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관리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 아무리 화려했었던 꽃도 곧 시듭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열매가 많이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느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들이 예수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마른 나무가 되어질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혼떡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시고 또 시들지 않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셈이 되게 하시는가. 그 연초가 되어지면은 직장들은요 새해 목표들을 정해요. 목표들을 정하고 어떤 표를 이렇게 걸어요. 그런데 저희 그 재단에 그 캠페인 팀이라고 그 대면 모금 팀이 있어요. 얼마나 센 팀인지 몰라요. 열정이 넘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우리 서양이 같은 그런 친구들만 막 모였어요. 다 마인드들이 긍정 마인드, 뭐든지 된다. 걔네들은 안 된다는 게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그 캠페인 팀의 표가 뭐냐면요, 재단에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얼마나 긍정 마인드가 있는지 몰라요. 마르지 않는 셈.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그런 셈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쓰는데, 이런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확신하고 소망하고 열정 있게 하는데 우리는 이미 마르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물된 동산이 되어진 사람들일진데 너무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이렇게 조급해하고 이렇게 쫄아드는 거 있잖아요. 쫄아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있지 말고 마음을 넓게 가고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세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해 축복의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 잠깐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9절 말씀을 나눴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 천군 천사라고 했죠. 그 천사들의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그 천사들이 앞보에 들고 있었던 건 뭐냐면 평화의 왕, 평화의 왕. 세상에 평화의 왕이 나셨도다. 평화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평화였어요. 그런데 그 평화의 핵심은 하나님과 평화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그쳐야 평화로울 것 같지만 전쟁은 세상에서 그쳐본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예요. 인류 문명의 발달은 전쟁을 통해서 발달됐어요.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더 많이 죽이지, 어떻게 사람을 빨리 죽이지, 어떻게 빨리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지라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뭐가 발달되어진 거예요? 과학 문명의 발달. 그래서 인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전쟁사예요. 전쟁사.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문화가, 그리고 문화의 이동과 또 문화가 교류하고 또 문화가 합쳐져서 새로운 문화가 그렇게 되어진 게 인류사고. 그러니까 결국 인류의 모든 역사는 평화가 없었어요. 왜? 죄 때문이죠. 죄의 그 핵심은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평화. 그런데 그 죄가 평화를 깨트리는 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평화의 주가 되시는,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평화의 본질이 되시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핵심적인 사명은 화목이에요. 화목, 평화예요.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됐고, 가까이 나아가게 된 일이 예배죠. 그래서 예배 때 우리 안에 뭐가 주어지는?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게 뭐예요? 평안을 이루시는 거예요. 평안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이 깊어지고 또 성령이 깊어진 사람들은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든 이 전쟁하고 갈등하는 것들이 다 녹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평화를 이루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셨고요. 두 번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곧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해야, 직책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봐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파견한 평화 사절단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에, 아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저희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은 뭐예요?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평화를 빼앗기고 평화를 알지 못하고 전쟁 가운데, 정말로 갈등 가운데, 수많은 경쟁 가운데서 매같이 그 영혼이 썩어져 가고 있고 그 영혼이 강팍해져 가고 있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선생님도 교수님도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졌었던 사람들이 결국엔 총을 쏘게 되고 칼을 휘두르게 되고 화살을 당기게 되어지고,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피폐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대로 살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항상 전쟁 중에 있어요. 누구를 죽이지 아니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로 이끄는 일,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그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일, 평화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명예로운 것이고 존귀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죠. 그냥 생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죠.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명이 평화의 사명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젊은 친구들은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함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도록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얼마만큼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월을 아끼고 있는가? 젊은 친구들은 그런 꿈을 꿔야 돼.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젊은 날에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특별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됐잖아요. 한 해를 거저 받았어요. 한 해를. 저는 이 한 해를 그냥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1년만 더 세월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젊었었더라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어쨌든 주어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용띠인 줄 알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뱀띠더라고요. 그러니까 2살을 착각을 하고서 사셔가지고 지금 원래 3세가 되어야 되는데 81세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버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살을 더 나이 들게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버님 뵙고 왔는데 2살을 더 깎아서 이제 아버님 나이가 됐다니까 굉장히 회춘한 것처럼 생각이나 마음이나 얼굴이 많이 밝아지신 것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올 한 해 거저받은 한 해예요. 하고 싶었었던 것을 하세요. 미루었었던 것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더 충성되게 사세요. 저는 52세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되는데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52세 때 정말 펄펄 나셨거든요. 너무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셔서 이상하게 인상적 제 그 각인에 의식에 각인되어져 있는 나이가 50이에요. 제가 그 52세거든요. 특별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 52세는 제가 좀 그냥 너무 잘못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좀 더 마음의 각오와 또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참으로 힘있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대로 둡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대로 둡니까? 세상의 가치나 목적과 방향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아. 그래서 그 다음 절 나오는 말씀이 박해입니다.
신앙에는요, 박해가 있어요. 거부하고요, 우리를 외부인 취급하고요, 인정하지 않냐,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왔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10절부터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에 평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저는 너무 그게 흥분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들녘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고 또 교회가 있는 그 땅에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때문에 밝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평화가 임했어요. 사람들이 기쁘잖아요. 왜요? 고통당했던 사람들, 무시당했던 사람들,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도 그러고 마태도 그러고, 정말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초청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초청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져냐면, 식탁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식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인격과 사회적인 인정과 또 권위와 자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초대를 안 와요. 왜? 죄인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니다. 당시 가장 핫했던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정치인들이라든지 종교인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존재를 알았어요. 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그럼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격분하며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청에 감히 부끄러움으로 초청했는데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마음이 녹기 시작하고 왜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막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마음이 자꾸 다치잖아요. 그래서 참 이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이 다치고 그렇게 사람들을 거부하고 거절당하는 그런 상처들은요, 반드시 폭력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살인이 되고 강간이 되어지고 흉범이 되어지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머물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포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녹아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러한 일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박해죠. 핍박이죠. 예수님처럼 살면 그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은 오버랩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같은 사역과 같은 마인드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럼 예수님의 결국이 평화를 선언하며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하셨지만 세상에서는 결국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화평케 하는 일을 하며 살면 세상이 우리를 노벨 평화상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세상 속에서, 죄악이 가득하 있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환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욕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욕을 먹을 때, 무시를 받을 때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살고 있구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고전에 의하면요, 그들의 신전에서 축제를 벌였을 때 횃불을 밝히는데, 횃불을 밝힐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횃불을 밝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둥에 묶고 기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뿌립니다.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그게 횃불이었어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왜? 그들은 가이사라 주여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향한 호칭이 가이사라 크리스도, 주였어요. 주. 그런데 주여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의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거든요. 예수 위에 누구에게 우리가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것은 정치적인 것일 수 있고 황제된 도전일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 있겠어요? 그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지고 채찍, 그리고 톱으로 켜고, 수많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 그러한 혐오스럽고 그 당시에 그러한 죽음을, 생명을 내어야 할 핍박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난다든지 고리비를 지킨다든지 인정하지 아니하는지 무시하지 아니하는지 어떤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지 아니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함이라? 큼이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자, 핍박받는 자, 욕받는 자들은요, 상이 큽니다. 모두가 상을 받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며 또 다른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일을, 예수 믿고 또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그에 응당한 반드시 큰 상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고 나도 이렇게 박해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결코 사랑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와 목적 자체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에 관하여서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타이밍에 주어진 것에 관하여서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섭리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날이죠. 설에 뭘 하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사의 그 자리에서 절하지 아니하면, 제사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마침 오늘은 참 힘든 날이기도 할 수 있어요. 왜? 예배가 있어요. 제사냐 예배냐 하려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 문제에서 갈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선택하면 반드시 욕을 먹습니다.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제사에 참석했더라도 그 제사에서 절을 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눈치를 받고 가족 분위기 흐트리고 또
가정에서 두 신을 신겨서 이 가정이 잘 되겠느냐, 우리 가정이 망할 것이다, 너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은 고난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욕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축복의 길만 갈 수는 없어요. 꽃길만을 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절대로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이 없다라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내가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지금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오히려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고난과 박해와 유혹은요,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고난받고 있어요. 저는 힘들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는 고난은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욕이 내가 부도덕적이어서, 내가 성격이 더러워서, 내가 욕심이 많아서 되어진 일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되어진 일이면 그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떠나서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박해와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이유를 자세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내가 불순종하고 있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거나 타협하고 있거나 비유를 맞추면 고난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같이 술 먹고 같이 비방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속이고 뇌물을 드리고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이익을 추구하자는 결단들을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고난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건 착각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가장 큰 박해는 고난이 없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박해받지 않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욕 먹지 않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요즘 교회는요, 욕을 먹질 않아요. 욕 먹을 일을 안 하거든요. 욕 먹을 일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할 수 없게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같은 편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서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를 끌고 있다라면, 죄를 말하지 아니하고 지옥을 말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욕을 먹겠습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무슨 박해가 있어요? 교회가 편안한 게 좋지요. 교회가 편안하면 좋지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까?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많아요. 그래서 갈등하고 눈물 흘리고 부딪히고 깨어지고 가시가 빼어지고 사람들이 자꾸 깨어지는 일들이 있어져서 사건 사고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평안해요. 죄를 지어도 문제가 있어도 성격이 이상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저는 오히려 이게 박해라고 생각해요. 위험인 신고라고 생각해요.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어려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항상 눈물이 있어야 되고 항상 아픔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지고 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남편한테 욕을 먹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냐? 밥도 챙겨주지 않냐? 기도하면 낫느냐? 그런 슬픔과 절규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고 평안하다라고 좋은 교회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박해는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는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너무 세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두신 걸까요? 그럴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에요. 끊임없이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유혹하고 믿음에서 떠날 거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박해를.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이미 나를 미워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겼다. 할렐루야. 이겼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마음을, 각오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냐고 말씀으로 세상의 빛을, 등경을 이 아래 두어서 비추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낸다라면,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주일날 교회 가야 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살면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고 여러분들에게 눈치를 주고 미워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외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예비하였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우리만 겪는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기었노라. 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